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난 죽을 수도 있어요. 신부가 여보 죽지 말고 평생 설거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를 어떤 큰 일을 한번 멋지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중보기도 사역님들이 매주 1시간씩 그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말입니다. 내 편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시간을 정해놓고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복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기도를 수고하는 우리 중보 사역팀에게 큰 박수를 한번 경장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크리스찬 라이프 센터를 세운 웨이먼 로저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500명까지 순교의 성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명 교인이 200명으로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낙심된 나머지 이 로저스 목사님은 다른 사역지를 찾아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루이스빌에 보냈다. 나는 너에게 그 도시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열쇠는 뭐였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곧장 7분의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7분의 성도님이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1시간씩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24시간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더니 교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200명의 교인이 2,000명으로 또 6,000명으로 성장하고 이 켄터키주 지역에 55개의 지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우리가 받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중보기도 세미나를 받고 나면 곧바로 수요증을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위해서 2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세미나를 우리가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우리 교회는 지구촌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의 샘플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촌 교회를 꼭 가서 그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보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듣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구촌 교회가 뭐 수만 명 교회로 지금 부흥이 돼 있고 성장이 돼 있고 한국계 큰 일을 또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작년에 이동호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도 증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지구촌 교회가
뭐 좋은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막 부흥됐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지교촌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화려한 면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시작된 중보기도로부터 그 교회의 부흥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서 보시면 느끼는 또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소리는 안 납니다만 이 화면을 딱 켜놓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중보기도 팀들이 그 아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장로님의 기도를 위해서, 그 예배 시간 순서마다 그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겠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회가 그 교회를 붙들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뜻을 우리 모두 다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물론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기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 크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과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와 민족을 무대로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여러분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개인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달려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의 평생을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 총리 대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함과 순종함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두 다 단순히 자신의 터전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무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과 삶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세계와 열방을 무대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중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 교회나 내가 하고자 한다고 선교를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도 제주 선교도 다녀오고 말입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 교회에 우리가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는, 선교하고 헌금으로 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의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교회가 선교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선교의 이끌을 맡겨주십니까? 기도로 그 선교를 지탱할 수 있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 단 선교가 시작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이 사역을 쭉 해오면서 벌써 100여 분 가까이 되시는 분께서 중보도 사역자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꿈을 꿔봅니다. 기도원이 300용사라고 했는데 우리도 중보기도 300용사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꿈을 꿔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300분의 중보기도의 용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여러분 축복의 이유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와 열방으로 향하게 하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노아, 모세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로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나누셨고 12제자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회의 비전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느냐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은 반드시 중보기도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뛰어난 은사나 재능보다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더욱 큰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를 보면 말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통해 놀라운 세계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 교회사의 중심이 안디옥교로 넘어가는데, 언제 그 교로 넘어갔냐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그냥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세워진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서 파송하는 이 이전까지 예수님 금식한 여러분 금식 이외에는 신약에서 금식의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 어디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기도가 깊고 그들의 기도의 영성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진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믿음의 기도가 풍성한 그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과 기도를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중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내비게이터는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또 대학생과 이 성경 선교회로 대단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선교회입니다만, 근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늘 새벽 5시마다 말입니다, 친구와 함께 언덕에 있는 작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정말 축복이 뭡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 5시, 6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 큰 한국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근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갈수록 부흥되고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6시에 오시면 앉을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새벽 5시마다 적은 동굴에 가서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미국 기도를 걸어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가 그 비전을 품고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온 땅으로 보내게 되려고 새벽마다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50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 주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훗날 이 도슨 트로트맨 이 목사님이 내비게이터 간사대 명단 파일을 보고 말입니다. 쭉 보는데 미국 50개 주에서 모든 곳에서 이 내비게이터 간사들이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일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국가를 품고 기도했을 때 그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비전과 꿈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 단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안성을 구제하고 복음화시키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저 민노와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된 교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부교 팀들이 말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비전 안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역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안성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저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돕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분께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제주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소중한 것을 또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기장교회 제주도에 어려운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들 말입니다. 그 한 교회들과 연결되어서 그 교회를 돕는 교회들은 여러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8개를 몽땅 모아서 말입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8개의 교회를 한 번에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아직 우리 교단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안성제일장로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한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 8교회를 함께 돕는 교회는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종이 말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요?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깨닫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온 함께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매 시간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중보기도 팀 우리 교회 자랑이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이제 또 사역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마치고 오늘 또 우리가 저도 감사 인사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우리 지구촌교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위한 정병단,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이미 우리 교회는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이셔서 다음 주일의 예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몇 분 그리고 이미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골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옆에 여러분 원래 창고인데 제가 그것을 골방으로 만들었거든요. 골방 기도실로 만들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 예배해 주신 은혜가 이유가 있었구나. 저 골방에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영역을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팀들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또 귀한 사역 정병단을 통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 충만한 은혜 예배가 갑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래서 안성의 영혼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성교를 위해 기도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중보기도 팀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